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상에 제 방광 속에 혹이 하나 보이는데 초음파로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혹인지 모르겠으니 정확하게 가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혹 사이즈가 11.4mm니까 어른의 엄지손톱 정도 되는 크기의 혹이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도 그렇고 또 뭐 몸에 당장 나타나는 증세가 없으니까 1년을 그냥 훌러덩 보내다가 이번 안식월 때 동네 병원을 갔습니다. 이 의사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1년 전에 이런 것을 발견해서는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지 1년 동안 방치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약간 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일주일 안으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의뢰서를 써줘서 그걸 들고 세브란스에 갔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여러 가지 여러 많은 검사를 이제 하더니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혹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술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잘라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검사라는 검사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내시경 검사, CT, MRI 뭐 모든 검사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은 잘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진단명이 방광 양성 종양암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혹인지는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이제 내일 가서 이제 의사의 진단을 듣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이후에 제 얼굴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고통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들은 그 고통을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을 다 죄로 보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이 불행과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띄워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되심을 증거하셨죠. 이 사람은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함께 뜨는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 성숙과 성화를 경험하게도 만듭니다. 누구도 고통을 본성적으로 바라지 않지만 대부분 소중한 모든 것들은 고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여성들이 즐겨 차는 진주, 조개가 모래를 씹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 값비싼 보석, 높은 절과 압력 속에서 보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격도 성품도 그 됨됨이도 많은 경우 고통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통이라 하는 보자기에서 싸서 보낸다는 C.S. 루이스의 말은 얼마나 진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렇게 하였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다 가짜다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34절 긴 문장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 바리새인들 가운데 양분이 되어서 큰 분쟁이 일어났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특별히 본문 중심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기 예수님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었던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며 어떻게 지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을 보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안식일 문제로 갈등과 충돌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번만의 사건이 결코 아니죠.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5장 9절 10절은 그 내용 중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해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안식일 날 들것 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공격을 해옵니다. 16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러한 일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입니다. 안식일 날 환자의 병을 고쳤다 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안식일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한다고 예수님에게 추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과 구약의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안식일 날 비리삭을 비벼 먹는 것은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 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치자. 이런 경우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기억할 것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도 그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경우에 건져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관례를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그런데 사람은 양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귀한 존재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안식일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행하는 일이 마태복음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님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식일 날 꼭 그렇게 골라서 환자를 고쳤을까요? 그것도 분과 초를 다투는 위급 환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한손 마른 사람이라면 시초를 다툴 만큼 그렇게 위급한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전날 고치고 하루 훗날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갈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 안식일 날 이 환자의 병을 고쳐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들의 병을 고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 개념에서 너무 변질되고 너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시키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에 환자의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최초에 등장하는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었죠.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창세기 2장 1절, 2절 시작.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아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한 인간이 만든 인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시초에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엿새 날 마지막 창조로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첫날이 안식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안식은 이런 의미에서 오면 천지 창조의 완성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즐기시고 누리시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인간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안식일을 주셨죠. 자, 사람이 안식일을 정한 것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지쳐서 좀 쉬어라 해서 준 제도가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안식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 안식의 의미가 어떤 피곤해서 지쳐서 힘이 들어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은 인간에게 주신 본래적인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너무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며 엔조이하듯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보면서 누리고 즐기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쉼을 가지라고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속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합니까? 노아를 왜 선택합니까? 모세를 왜 선택합니까? 왜 말씀을 줍니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왜 종말이 와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한편 손이 많은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완전한 모습입니다. 완전한 천국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안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고칩니까? 안식일 날 고칩니다. 왜 안식일 날 고칩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제가 질문해 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중심이 안식일이 아니라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데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보죠.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죠. 자, 그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의미는 안식일 자체 안에 무슨 날짜 속에 복이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쉬고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 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평일과 같은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로서, 인간을 위한 날로서 복을 받는 날로 구별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거룩하게 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날이 안식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는 날도 없이 1년 365일 우리가 70년, 80년 계속해서 쉼도 없이 일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것이 지옥이죠. 그런데 쉼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육체와 정신이 재충전 받는 거죠. 리프레시를 경험하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과 육체만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습니까? 내 영이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적 샤워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수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진리 앞에 순복하는 영적인 놀라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구별시키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들이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날을 구별시킬 수 있을 건가? 오늘은 다음 주까지 계속 설교를 연장해서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세 동안 힘써 일하래요. 내 모든 일을 힘써 일하래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누가요? 너와 내 아들과 딸 자녀와 남녀 종들과 직원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아니 너의 집에 찾아온 손님까지라도 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쉬게 하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누워서 잠자고 꼼지락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너의 생업을 중단하라 하는 뜻입니다. 너의 생업을 중단하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멈춰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생업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리프레시를 경험하는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요새도 계속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쯤 통계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0대 사망률 제일 1위였어요. 얼마나 40대가 많이 죽었는지 40대 사망률이 제일 1위였어요. 왜 이렇게 죽습니까? 40대가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40대는 참 중요한 시기죠. 책임도 무겁고 짊어져야 될 짐도 많고 또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가 4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일하죠.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삶은 조금 펴지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은데 생명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죽음도 함께 찾아와 버린 거예요. 세계 문명사를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반문명의 역사, 소위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문명을 발달시키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삶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조선시대 임금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환경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임금님이 에어컨 틀고 살고 냉장고 쓰고 살았습니까? 비대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굴러다니는 자동차 여러분 굴린 적이 있습니까?
임금들이 꿈도 못 꾸는 너무너무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행복합니까? 정말 이 세상은 정말 파라다이스야. 죽고 싶지 않아. 오래 천년만년 살래. 그런 마음 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문명은 발달시켰는데 문명과 함께 죽음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명 운동이 일어나는데 근세기 일어났던 반문명 운동 중에 유명한 운동이 소위 1960년대, 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히피 운동입니다. 이 히피가 젊은 사람들이 직장도 안 다닙니다.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마리화나를 피우고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여자처럼 남자애들이 풀어 헤치고 통기타를 짊어지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노래를 불러대면서 이렇게 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피 운동은 한 10여 년 지나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문명 운동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인생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만족이었거든요. 사람은 어차피 일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일만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비기독교 국가이든 세상의 모든 생활 리듬은 일주일 단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10일 주기로 지나간다든지 5일 주기로 지나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7일 주기를 훼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원인무효해가지고 다 7일 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신 이게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도록 이게 원래 구조 자체가 DNA 자체가 그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녕과 자기 행복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자 사자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주일날 못 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못 쉬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에너지를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녕과 내 행복도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체 되는 날 천없는 일이 있어도 모든 생각을 딱 중단하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내 노력으로 내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내가 사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생업을 멈추는 것은 이런 중대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지난주 우리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식인데 교단신문, 이 기독신문에 요새 지금 우리 금년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 주일 성수 문제가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주일 성수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일학교 이 주제가 주일 성수회예요. 그래서 이 신문에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캠페인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유재근 옛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유재근 국회의원 아시죠? 이분이 15대, 16대, 17대 3선 의원인데 지금은 국회의원 안 하고 CGN TV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저분의 주일 성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분은
대학을 여기 연대를 나왔습니다. 연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법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미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MBC에서 시사 프로를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분의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15대 첫 번째 정치 전선에 이제 입성을 하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 않습니까? 발로 뛰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자기를 알려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함께 참모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데 대부분의 참모들은 이게 항상 그러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일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로 선거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일날은 선거운동하지 않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보면서까지 나는 국회의원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상대가 그 여당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열심히 자기가 알려야 될 상황. 하루에 5,000명을 만난답니다. 유권자를. 그러면 주일마다 쉬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권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결단을 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푹 쉬고 그리고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이른 새벽 5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발로 뛰면서 자기를 알려갔어요.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압승을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이 주일 성수 그때가 이제 한참 자기에게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갈등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유재건 씨가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머니도 생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공부도 하고 생계도 책임지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님이 자기를 잘 붙잡아 준 거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신앙을 함께 가지면서 철저한 주일 성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배우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이 자기에게 생겼다. 그런 간증을 우리 교단신문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살아가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사는 신앙 고백인 것과 동시에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런 자세로 살겠습니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남을 사기를 친다든지 남을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소유가 내 인생을 보장한다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수단 방법 가려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일을 하고 생업을 가져도 생업에 대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호구지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일과 내 생업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종의 소명으로 그 나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업만 쉬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오락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날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않고 유흥지로 산으로 들러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이 날을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다니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사롭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살면 여호와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내가 너를 높이게 될 것이며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면 안식일 자체를 우상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 날을 귀히 여기는 것은 사실은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나의 모든 사사로운 기쁨을 위해서, 육체적 기쁨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생업을 중단하고 내 자신의 모든 오락을 중단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집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와 교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내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육체적인 쉼도 갖고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새 힘을 얻습니다. 재충전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종교의식의 의무감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 날 매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배들은 안식일 날 차도 타고 차를 교회 올 때 차도 안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20리길을 걸어서 다녔어요. 근데 우리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차도 타지 말라고 하면 여기 교회 못 올 사람들 많이 계시겠죠.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매식하는 문제, 쇼핑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신학교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주일날 매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다양화된 문화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를 막 정죄를 한다든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주일날은 매식과 쇼핑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너와 내 자녀와 남녀 종들과 가축까지 손님까지 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 그분들도 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내 가정의 품 안에 있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도 안식하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날 장사가 잘 되면 믿음 없는 그분들이 문을 못 닫죠. 쉴 수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예배 마치고 이 주변에 가서 막 커피 사 먹고 하면 커피집에서 여러분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커피집에서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도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분들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끌어 가려면 주일날 매식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쇼핑을 하는 것을 절제하고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고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 허데슨 감독이 1981년 만든 영화 가운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등장했던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영국의 달리기 선수 에릭 리들과 그리고 해롤드 에브라함을 모델로 등장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중에서 특히 에릭 리들 같은 경우는 100m 영국 대표 선수였는데 세계적인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거의 그와 같이 빨리 달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딴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소속된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로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거기 나라 가서 금메달 하나 따면 개인의 명예, 가문의 명예, 국가의 명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릭 리들이 출전을 했어요. 그 대진표를 딱 받아보는데 자기가 예선에 뛰어야 될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때 에릭 리들은 감독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저 주일날은 못 뜁니다. 난리가 났죠. 감독, 그리고 영국의 올림픽위원회, 영국 언론들까지 나타나서 협박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회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에릭 리들은 꿈쩍하지 않고 주일날 기권해버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화와 시대적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좀 지나치다는 면도 없잖아 약간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주일 성수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때에 이 에릭 리들과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국가대표를 그만두고 중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참 에릭 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의 정말 그 감동. 그는 100m에서 기권을 했지만 그 이후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육상 영웅이 되고 신앙의 영웅이 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하고 우리를 감동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의 개념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성령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년의 주제를 주일 성수로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너져가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안식일의 개념을 바르게 정리하고 우리가 이 달을 잘 성경적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을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는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졌고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개념으로 종교식을 행하는 날로 문자적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신 근본 의도를 이해하고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재충전되고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